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이죠. 제가 김학수 목사님으로부터 간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이번 유난 샬롬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고 나기 전에 몇 년 전인데요. 김학수 목사님이 이곳 유난에 오셔서 개척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때 저하고 전화로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배드릴 처소를 알아보고 계셨다고 하셨던 것 같고 같이 개척할 분들이 몇 가정이 계셨다고 하셨나 아니면 없다고 하셨나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개척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쉽지 않겠다.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다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유난 샬롬 교회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교인들이 모이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섰나 하는 그런 놀라움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염려들이 다 인간적인 것이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또 좋은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간증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간증은 필요하죠. 하지만 잘못하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쉽고 또 실제보다 부풀려져서 또 전해지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스스로 자제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몸을 통해서 보여주신 능력을 내가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목회자로서 그걸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다면 나는 당연히 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9월 4일이죠. 저로서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날인데요. 그날 제가 저희 교회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6분을 미니밴에 태우고 저까지 7명이서 조지아에서 플로리다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시온교회에서는요. 매년 9월 첫째 주인 레이버데이가 되면 항상 타주로 3박 4일로 수련을 가곤 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출발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알라바마로 들어섰는데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갑자기 차가 흔들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냥 털털털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덜커덩 거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일이 생겼다 싶어서 제가 운전석 쪽 리어 미러를 이렇게 보니까 운전석 쪽으로 뒷바퀴가 타이어가 플랫된 정도가 아니라 타이어가 벗겨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급하게 차를 갓길로 대면서 속으로 아니 하필 멀리 타주로 수련회 가는 날 타이어에 펑크가 나 빨리 가서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날 설교였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를 대고 권사님들을 갓길 안쪽 숲속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스페어 타이어를 제가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스페어 타이어를 빼내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스페어 타이어도 너무 한 10년 된 차가 너무 오랫동안 안 써서 그 스페어 타이어도 바람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한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흑인 남자분이 도와주겠다고 왔고 마침 그분이 추럭이 있었습니다. 추럭을 타고 엑싯이 멀지 않아서 엑싯으로 나가서 월마트가 한 3마일에서 4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마트에 가서 새 타이어를 사가지고 와서 이제 새 타이어를 열심히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갈고 있었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고통이 제 몸에 느껴졌는데 한순간에 제 몸이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이 팔 하나만 부러져도 아픈데 순식간에 장기가 3군데가 파열되고 뼈가 15군데가 부러졌어요.
토탈 18군데가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됐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는 그 통증이 너무 커서 그런지 제 몸이 날아간 것이 기억이 안 나요. 어딘가 날아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고,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라 웬만하면 다른 사람한테 약한 모습 잘 안 보여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자존심이고 뭐고 아이고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3초나 4초 지났을까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기절해버린 거죠.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잘 기절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 기절 안 하면 고통 때문에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절하면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잘 기절한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어느 정도 몸이 회복돼서 그 현장에 계셨던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한 9m에서 10m 정도 날아갔는데 찻길 가까운 갓길 안쪽으로 떨어졌대요. 찻길에서 멀지 않았대요. 그리고 후기는 저보다 더 멀리 날아갔대요. 훨씬 멀리 날아가서 더 갓길 안쪽으로 떨어졌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두 다리가 제 두 귀 뒤쪽으로 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제 두 다리가 제 두 귀 뒤쪽으로 가 있었대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떨어지고 나서 부러진 한 팔과 부러진 한 손으로 제 부러진 두 다리를 끌어당겼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사람이 몸이 아프면 편안하게 이완을 못 시키잖아요. 본능적으로 몸을 조이게 돼 있다고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당긴 건데 엉덩이 뼈건 다리 뼈건 다 부러졌으니까 그냥 접힌 거예요, 몸이. 그런 상태에서 제가 좀 의아하더라고요. 차가 북쪽이 이쪽이었고 남쪽이 이쪽이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차가 진행을 하고 있었고 제 뒤쪽으로 제가 여기서 타이어를 갈고 있었고 흑인 남자분이 제 왼쪽에서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차가 이렇게 저를 들이받았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흑인을 또 밀면서 같이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흑인이 더 많이 날아갔을까? 저보다 체격이 더 컸거든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과학을 하는 분한테. 그랬더니 과학의 그 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당구의 예를 들더라고요. 당구 세 알을 일찍 써놓고 맨 앞에 있는 자기 당구를 세게 딱 쳐서 두 번째 걸 치면 두 번째 게 세 번째 걸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큰 충격은 두 번째 게 맞지만 맨 많이 도는 힘은 세 번째 게 많이 돌잖아요. 그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쳐서 많이 다쳤지만 날아가는 힘은 흙이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찻길 가까운 갓길 쪽으로 떨어졌고 그 흙이는 어떻게 저 안쪽으로 또 날아갔는지 그것도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고. 그런데 그분 말씀이요. 쿠션이 먹어서 그렇대요.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쿠션을 먹나 봐요. 어쨌든 그런 상태로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기절하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는데 희미하게 옆에 아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여보, 당신 의식 돌아온 것이 며칠 만인지 알아? 제가 이게 뭔 말인가 잘 모르겠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21일 만이야. 제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뭐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왜냐하면요, 저는 타이어 갈 때 타이어에만 고개 파묻고 여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차가 저한테 달려오는 것을 보질 못했어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몸에 그 심한 고통만 느끼는 것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사람이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 뭔가 큰 사고가 나한테 일어났구나.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딱 봐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 여기가 병원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돌아온 것도 잠시 그때부터 생지력이 따로 없었습니다. 온몸에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하나님, 사고가 날 때 저를 그냥 데려가시지 왜 저에게 숨을 붙여놔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한탄했겠습니까? 몸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당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오실 때 한국에서
내가 미국 가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예상하고 와도 컬처샵도 있고 여기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운동도 잘하고. 그런데 한순간에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일어날 수나 있을까? 내가 평생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지금이야 제가 건강하게 회복돼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얘기하죠. 현실은 그 당시 현실은 식물인간인데 먹는 것도 못 먹고 대소도 못 보고 꼼짝없이 누워서 눈동자만 내가 이렇게 산다면 평생 내가 가족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짐밖에 더 되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실 것 같죠?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런 상황이 되어보십시오.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 저에게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통을 못 참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현실을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병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오른팔 수술하고 꼼짝 못하다가 이 오른팔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을 때예요. 제가 제 몸에 꽂혀있는 호스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가 꽂혀있는지 몰라요. 누워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9개 이렇게 꽂혀있었대요. 근데 이 팔도 제대로 안 움직이니까 뭐 어깨로 움직이는 거죠. 어깨로. 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이걸 빼야지 내가 고통에서 벗어난다. 죽은 힘을 다해서 빼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쏟이 나왔어요. 가족이 얼굴로 생각났어요. 남편으로서 또 두 딸의 아빠로서 내가 너희 끝까지 잘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며 부모님 생각도 났어요. 참 많이 사랑하시고 기대하셨는데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목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건 죄악인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외쳤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더라도 저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도저히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가더라도 저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병실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 의사 간호사들이 막 뛰어 들어오려고 해요. 제가 외쳤어요. 나를 가만히 놔두라고. 당신들이 내 고통은 아니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표정이 지금도 선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럴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들이 눈에 선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금방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는데요. 의식이 돌아왔고 제가 제 몸을 확인해 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열심히 뺐다고 뺀 그 호스들이 다시 다 꽂혀 있는 거죠.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죽는 것도 아무나 죽는 게 아니구나. 몸도 건강하고 사지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죽는 거구나. 죽을 자유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처참하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제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 같습니다. 저 같은 중환자들은요, 그런 상태가 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물론 의식과 무의식 상태로 왔다 갔다 하죠. 사람이 압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내가 지금 생과 사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구나. 건너왔다 이걸 알아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몰핀인지 뭔지 막 재워놓으니까요. 이게 뭐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있었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엄청난 공포, 무의식 상태에서 전기톱으로 제 몸을 막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현실은 수술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수술하는 상황인데 저는 무의식 상태에서 몰핀 나서 재워놨으니까 무의식 상태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막 두려움에 떨다가 제가 그 상황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때 저에게는 죽고 사는 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죽는 게 더 편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데려가시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니 감사합니다. 죽고 사는 건 저한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저에게 평안함과 담대함만 주십시오. 평안함과 담대함만 주십시오. 이 기도는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편하게 그 순간에 제가 굉장히 편하게 슬루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아주 굉장히 편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가 의식이 돌아왔는데 제가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아주 굉장히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고 전보다 더 뭐 행복함을 느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는 수술 아프면 수술 계속되니까 수술 19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요, 담에 놔두면 썩어 죽어요. 괴사 상태로. 다친 부분들은. 그러니까 수술해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수술해서 버티면 사는 거고 못 버티면 죽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수술 앞두면 1부터 1, 2, 3, 4, 5, 6, 7, 8, 9, 10이 있다면 10 정도의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 아주 놀라운 체험이에요. 수술 앞두면 한 2나 3 정도의 긴장감만 느꼈다고 할까요? 별로 힘들지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냐고, 어떻게 그 과정을 넘겼냐고 그러는데요. 제가 겉으로는 그냥 웃었죠. 근데 속으로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그 평안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평안함을 느낍니까? 한 번은 의사가 저한테 왔어요. 치료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걸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I don't know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의사의 표정을 보고 알았어요. 차마 노라고 말하기 힘드니까 I don't know 하는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휠체어는 탈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제가 딸이 둘입니다. 딸 시집 갈 때 예시장에 휠체어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마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의사들은 의학적으로는 내가 회복이 되더라도 휠체어나 탈 수 있지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멍했죠. 그러고 나서 멍하게 병실에 누워있는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순간 한 말씀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죠. 내가 왜 못 걸어? 난 걸을 수 있어. 하나님, 이건 인간이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닙니까? 저를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때부터 제가 계속 그 말씀을 그 병실에 누워서 되뇌었던 기억이 납니다. 계속 되뇌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걷잖아요. 의사들은 기적이다. 당신 목사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제 두 다리예요. 제가 하반신적으로 갈비뼈 3개 부러졌어요. 그 튼튼한 엉덩이뼈가 다 부러졌습니다. 두 다리는 발목부터 허벅지 중간까지가 완전히 으스러졌어요. 그래서 두 다리에 뼈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쇠를 6개를 넣었어요. 오른쪽 무릎은 인공 무릎입니다. 왼쪽 무릎 아래는 뼈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다리뼈가 부러졌다는 얘기 들어봐도 다리뼈 잃어버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다리가 완전히 으스러져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그 안쪽으로 뼈를 잃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엉덩이 뼈 띄어서 이식해놓고 피부 이식해놓고 뼈의 흉터 만들어봤죠. 그런데 그런 다리에 감각이 생기고 힘이 붙으면서 제가 일어서게 된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다행히 사고 후에요. 제 오른쪽 다리는 감각이 있었어요. 감각이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제 왼쪽 다리는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병원 침대에 한 5개월 누워있다가 한 5개월 지나니까 앉게 되더라고요. 이제 앉는 것도 재활해서 앉게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등 가려우며 굽는 효자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제 왼쪽 다리를 계속 두들겼어요. 수시로. 감각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계속 두들겼어요.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요. 감각이 있어야 일어나죠, 나중에. 무슨 돌 같은데요. 꼭 돌 같아요. 다리의 형체가 만들어놨지 돌 두드리는 느낌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계속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10개월 지났을 때, 10개월 지났을 때, 그날 굉장히 늦은 밤이었어요. 새벽 3시 반쯤 됐어요. 제가 시간을 그날 기억해요. 잠이 오지 않아서 그 효자손으로 제 왼쪽 발을 계속 두들겼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 왼발, 엄지발가락에서 미세하게 통증이 느껴집니다. 10개월 동안 잃어버린 통증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두들겨봤어요. 분명히 미세하게 통증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날 너무나 감사해서 그 침대에서 하나님께 감격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통증이 감각이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통증 느끼실 때 있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감각이 아예 죽어버리면 통증도 못 느껴요. 그냥 죽어버린 몸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요 이번에 사고 당하고 투병 생활하면서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앉아있죠? 제가 5개월 만에 재활원한데요 5초를 못 앉았어요. 그냥 애기 처음에 앉혀있으면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손도 못 써요. 제가 산소 끼고 한 3개월 살았습니다. 그 다음엔 뺐다 넣었다 훈련하는데요. 여러분 산소 끼고 중환자 되어서 병원 한번 누워밖에 보시죠. 사람이 아파도 답답한 건 똑같이 느낍니다. 이 목에 가래가 끓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간호사가 와서 수술 빼줍니까? 순번 대야 와서 빼주죠. 그 순간 잠깐 쉬었다가 하루 종일 걸걸거리면서 여기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산소기 빼면 호흡하는데 또 힘들죠. 여러분 지금 보니까 다 숨쉬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병문 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는 병실에 누워서 식물인 관찰처럼 그분들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분들은 천당에 사는 걸 몰라. 저분들은 식도와 기도가 다 기능하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드실 수 있지. 저분들은 다 장기는 다 하니까 가서 대소변 다 시원하게 볼 수 있지. 저분들은 다 다리도 건강하니까 걸어가서 가고 싶은 데 가고 운전해서 갈 수도 있고. 병원은 완전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같은 땅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지만 지금도 내 몸에 고통만 없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며 울부짖는 환자들의 병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샤워를 한 게요 얼마 전이에요. 2015년 9월 4일날 제가 사고 났습니다. 그날 아침에 샤워했어요. 항상 아침마다 샤워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사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 더 사고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술 자국도 많았지만 피부 이식을 너무 많이 해서 피부 그 젖은 수건 있지 않습니까?
수건 주셔서 그걸로 몸 닦고, 그리고 거즈에다가 노모셀이나 액체 발라서 그걸로 한 번 닦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작년에도 여름에도 한 번도 샤워 못했어요. 제가 샤워한 게 금년도 2017년 5월 16일이에요. 한 3개월 반 빠진 거의 2년 만이에요. 날짜로 제가 세어보니까 618일 만에 샤워했어요. 제가 샤워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샤워에 임했던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샤워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몸이 이렇게 회복돼서 서서 샤워하게 됐네요. 피부도 다 덮이고 그리고 면역력도 생겼네요. 샤워하는데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더라고요. 샤워 무사히 다 마치고 넘어지지 않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다 샤워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달만 샤워 안 하시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 병원에 가면요, 중환자들은 간호사들이 와서 몸을 닦아줘야 몸을 씻죠. 그러다가 항상 누워있으니까 몸에 욕창 걸려서 살 수 없죠. 그러다가 인펙션 걸려보십시오. 이 인펙션이 다행히 반갑게 생기면 안 좋은 침투하면 내장 다 파괴하고주는 게 인펙션입니다. 항상 불안하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저는 이번에 제가 이렇게 죽은 상태에서 저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또한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와 사랑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죠. 저도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찾아옵니까? 도저히 감당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용기를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그 힘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아무것도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여 조그만 사단과 일과 시험이 와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항상 저희가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뉴나 천년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쁘고 좋을 때도 함께 하셨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신 것을 저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학수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붙잡으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으로 세우시고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땅을 덮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넉넉하게 보일 수 있는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